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억울한 오해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오해를 밟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아픔은 이루 말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 자신이 아꼈던 사람, 자신이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는 삶의 존재 목적이 흔들릴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와 비난의 말을 들었지만은 감정적으로 절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울은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보였던 진실된 행동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을 진심으로 영접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노로 표출하기보다는 과거의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간곡한 자세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 쉽지만 바울은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우들이 자신을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자신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조금 더 금이 가지 않았고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약합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맛볼 때는 많은 상처를 입고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이 재확인,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억울한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 상처 입은 감정을 거두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교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고린도 교우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억울한 오해가 생길 때에 진실, 사랑, 존중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그러면요,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쩌면 억울한 오해가 생길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감정을 속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내려놓는 사랑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고,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고 그리하면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오해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감정이 해롭게 되는 것을 바라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 있으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마음이나 억울한 오해가 생겨도 우리가 진실 그리고 사랑 그리고 존중으로 대할 때에 반드시 모든 문제가 극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로 저희들 생각지도 않았던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운 바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억울함을 주었던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바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